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신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라고 그들을 만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자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지 바디메오라고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두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인 바디메오를 기록한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맹인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를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장애물 때문입니다. 나태함, 그리고 낙심.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여전히 병자들이 넘쳐나고 믿지 않는 죄인들 투성이었다. 남기신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별로 믿업지 않은 제자들 몇 명뿐이었다.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타이밍과 스케줄을 신뢰하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받아야 할 고통의 잔을 받으셨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인류 구원의 복음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을 고치실 때 자주 하신 말씀이죠. 맹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우리 눈을 뜨게 해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보게 된 뒤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과 소명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흔히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소명자입니다. 소명은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고 또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소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도 어떻게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기쁨만을 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 예배당 바닥이라도 쓸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진리를 확인합니다. 신앙생활의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말씀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